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죠. 항상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항상 해야 할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 찬송 작가가 찬송가 20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항상 말해주시고 항상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오 하고 부탁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옵소서. 늘 들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십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이 나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듣던 그 복음 메시지 또 말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는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무슨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그 은혜 말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 복스러운 말씀 나는 또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나를 미혹할 때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이 내 눈에 비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사실 이게 그래서 다락방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계속 복음 듣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반복해서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3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겠죠.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을 반복이라는 거듭이라는 신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명령한다고 하는 그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하셨던 것도 반복이었어요. 이 부분을 공생애 동안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경 보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미묘하게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저렇게 기록됐어요. 뭘 모르는 인간들, 특히 신학을 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성경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냐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주님은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왜냐? 중요한 이야기니까,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당시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녹취를 할 수 있는 타이프라이터 할 수 있는, 타이프라이팅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제자들이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같은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자기에게 외워질 만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억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글로 쓰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하고 귀하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요런 현장에서 얘기하실 때는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반복하시고, 저 현장에서는 요렇게 반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로 얘기하세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10문화 다 똑같아요.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 미묘하게 다른 이유는 이번 메시지 하실 때는 요렇게 달란트로, 저번 메시지 하실 때는 문화 요렇게 얘기하셨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메시지들을 각인시키시면서 틀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늘 같은 메시지였어요. 무엇이 반복되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에게서 반복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확인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반복해야 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항상 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처음 받고 나서 바로 전한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만 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높이는 겁니다. 그 운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전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개인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그분의 메시지 받고 따라가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에서 이제 랩넌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선배겠죠? 그래서 선배 랩넌트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도 같이 같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선배들이겠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락방 교회 아닌 일반 큰 교회를 일부러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근데 그 예배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예배에서 메시지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예수님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왔대요. 메시지 하는데 강형욱이 얘기. 그래서 강형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잘 참더라. 오은영 씨 이야기, 오은영 씨도 막 억울한데 잘 참더라. 그러면서 주님 이야기, 주님도 억울한데 인내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된다. 그게 메시지였대요. 딱 주님도 인내하셨다. 그거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 딱 한 번 나왔대. 그게 사실 현주소거든요. 진짜로. 그게 전국 세계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좋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참 좋은 얘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되게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면 오늘은 인내, 잘 참아야 된다. 화내지 말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나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절에서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슬림들도 할 수 있어요. 힌두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느냐?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한 것 이거였어요. 늘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다고요.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필요할 때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것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 다른 교회 비방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 아니고서는 이 시대 재앙을 못 막기 때문입니다. 그 오직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말고는 사탄의 권세를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아라 하는 이야기를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라 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교훈들이 부족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하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계속 말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그리스도 말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로 온 겁니다. 매주 강단에서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이런 본문으로든 저런 본문으로든 계속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말하는 교회에 계신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갱신해서 가는 겁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 채워가면서 가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은 우리 세대가 바꿀 것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재앙 막는 답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요청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건 아무도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과학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론에서 주셨던 5가지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을 그 영적인 과학을 누려서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 얻어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성 이정표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nobody, nothing으로 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기도로 누려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것이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누려라. 2부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막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 다 모아서 성막 앞에서 다 메시지 전달해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반복해서 전달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만들어놔. 이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운명, 우리의 한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새 절기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 붙잡고 복음 붙잡아라. 지성소를 통해서 언약궤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아라.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아라. 성막의 뜰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하는 237 치유 서밋 사명 붙잡아라. 안식일에 모이고 성일에 모이고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계속 모여서 훈련하는 금토일에 비밀을 각인시켜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흐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약 금토일이 편하면 금토일에 집중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켰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집중하는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는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정확하게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7절기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주신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피제사 드림으로써 24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어느 정도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훈련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각인시키도록
3집중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각인시키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속에서 이것을 각인시키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각인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운명 바꾸고 세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 리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 속에 왔을 때, 절망과 낙심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과정 자체가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는 캠프입니다. 갈등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갱신의 캠프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의 캠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작품이 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표의 응답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로 낙심 말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낮아지셨는데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우리의 생을 걸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방향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위의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복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모든 곳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전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삶을 전부 캠프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는 237 5천종족 전 세계, 우리의 발은 우리의 오늘 현장에 이렇게 고정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부활 찬송도 많이 불러보시고요. 네, 잘 모르겠다면은 이제 검색해 보세요. 찾아서 들어보고. 부활에 대한 찬양들도 그리고 많이 있고 찬송도 좋은 찬송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뭐 어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좀 제대로 찬송 부르는 데가 거의 없어요. 부활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데가.
너무 얄쌍하게 부른달까? 깊이가 없이 부르는 게 참 많아가지고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의미를 담아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해야 할 같은 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